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삼복더위 중에 이제 며칠 알시면 30일 날인가 중복입니다. 우리나라 절기에 따라 참 날씨가 꼭 맞게 되어가네요. 창세기 2장 이제 읽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한 말씀을 보면서 최초의 마취가 아니었나, 인류 최초의. 그래서 갈빗대 하나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서 이 갈빗대 하나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층에 와 있습니다. 이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과 함께 환난에 동참하고 괴로움을 같이 받으면서 주님처럼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결코 좌절을 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멋진 말씀 약속입니다. 주님의 몸, 곧 교회를 바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이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스마나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앞에 걸어간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앞선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작게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많은 고난을 끝까지 견디심으로써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끝까지 견디시며 끝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셨습니다. 이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육신은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나쁜 일이나 해야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악하게 한 일도 없고 나쁘게 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저 성경으로는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 이 말씀을 제가 79년도 이런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늘 마음에 뭉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이 그렇게 잘나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그렇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는 채소가 잘 안 자랍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육신적인 것을 보지 마라.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짊어졌다 하는데도 아니야, 내 죄는 내가 갖고 있어.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죄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질고를 지고 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도 지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만으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의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써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성경 제일 끝부분 받아보면 그죠?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진리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은 체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든지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육체의 고통에 동참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도 그 괴로움에 친히 체휼하십니다. 함께 경험적 공감하며 동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운 일이나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여기 3장 내기면 나오죠. 7장 24절. 히브리서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세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받는 많은 고난과 고통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생활 속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처한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생활의 구원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도 주님이 체휼하시고 그것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그것을 대변해 주십니다. 요즘 뭐 어떤 사건이 나면 변호사가 이야기하죠. 대신 그 변호사 역할을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건 있고 저런 이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두려워하여 떠나지 말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은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실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그냥 타는 꼬리를 다리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7장 마태복음 조금 넘겨서 27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군에 사람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도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일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의 군병들과 제사장 등 여러 사람들에게 시론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글로 보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상황을 한번 영화도 제대로 잘 묘사를 못하더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와서 다 썰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참고 다 이루시려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기뻐하며 통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망의 거스를 잡은 사탄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기뻐하며 소원 성취했다고 표제를 불렀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 사탄에게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아주 공의롭고 의로운 판결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영원한 판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찾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는 어렵다고 하시는 서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는 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는 어렵다 하시는 선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명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조금 넘겨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사니.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앞으로 한번 다시 제껴서 앞으로 가서 로마서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나와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내게 적용을 시켜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은 것입니다. 이거 끝났잖아요. 어렵다 하려 하시면 어렵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라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고 하거늘. 담대하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직선적으로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의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이 무너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것을 무너지는 과정을 십자가로 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무너지는 과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가족 중에 누가 죽거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시련 과정을 통해서도 무너집니다. 자신이 육신이 나약한 것을. 자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필요가 없잖아요. 죽지 않는데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까? 죽었을 때 부활,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이 맛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집 마당 앞에 금덩어리 한 가방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이러한 힘이 솟아납니다. 찬송가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 갈래로 찬송의 가사에 심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부활의 힘이 솟으면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러죠. 큰 병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약해지면 바로 병에 진다. 이런 의사들의 말을 많이 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사탄은 영원히 정죄되고 예수님은 영원히 의로 판결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어렵고 공의로서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사탄, 천사들도 사람도 이 우주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셔도 말씀하시면 되지만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판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죠. 우리가 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죽으시면 그거 끝났습니다. 근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찾겠습니다. 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기 전에 의 모습입니다. 어렵다함을 얻기 전에는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십니다. 입만 열면 저주가 나옵니다. 독이 나옵니다. 독사가 입을 열고 물면은 독이 나오죠. 독사의 독이라고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은이 내려지자 그런 악독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그 악독에서 풀려난 그 혀로, 그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의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저 선물은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잘 됐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말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어려운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실수나 무의식 중에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품에서 쉴 곳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길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계시록 12장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큰 용기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고 또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참소라는 게 뭡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고다지를 하고 고하는 것이 참소잖아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참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재산도 없애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사탄이 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잖아요. 하시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다음에는 욥이 문둥병자처럼 돼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빡빡 끌고 피가 나고 이랬겠죠. 그것이 사탄의 참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사탄이 참소하는 거가 성령이 손이 누른 것이 있는데 이것을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도 자세히 알면은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눌리는 것은
성령의 책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죄를 토설하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립니다. 그 좋든 기쁘고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여 다시 한번 용서받았다는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의 즐거움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전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이상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있네.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여기까지 한다. 성경 말씀은 있죠.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유부를 가지고 죄를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꽉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사람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찾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지키면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사람의 육신은 짐승의 육신은 똑같습니다. 돼지나 개도 심장이 찔리면 죽습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또 이 육신은 짐승과 똑같다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 말입니다. 말이나 노새는 입에 자갈을 메워서 끌고 갑니다. 입에다 가죽끈을 가지고 탁 매죠. 매가
끌고 가죠. 안 그러면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그 자갈이 뭡니까? 그 자갈이 바로 율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육신의 힘이 강한 상태는 율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받은 다음에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갑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는다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부분 환난을 당한다. 부분 휴거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역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을 더하거나 빼지를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들에게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짐승과 같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끌고 가는 세상은 절망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375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숨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구원의 음성,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천사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직접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또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 어느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가 상관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 영은 생명의 영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당시에는 우리들처럼 구원이 어떤 것인가는 그런 것은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말해도 몰라요,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운 음성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왜? 연수가 이루어지잖아요. 100%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잖아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기록된 대로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의 말씀 비칠 때에 기쁨 오네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시험하시면 좀 한 곡 다 불러보시면 좋겠구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울고 불고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겁을 느끼면 울고 불고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산에 가서 100일 금식하고 소나 뿌리 다 캐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길 외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들에게 때를 놓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어느 날 들이닥치는 은혜 때에 지금은 깨닫기만 하면 되지만 은혜 때 끝나면 없습니다. 이방인의 때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없습니다. 그 전에 놓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100년이 넘도록 지으면서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코웃음만 치고 비웃었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8식구 부부간에 아들과 자부들하고 해서 8식구만 딱 한 문이 하나님께서 문을 노아 방주를 닫아 끝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작하니까 사위들이 뭐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농담 같은 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위들이 그 장인 되는 분이 이야기하니까 농담을 해요. 세상에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들을까봐, 듣고 깨달을까봐 예수라는 이름 주위에는 마귀가 득실득실하게 많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아주 예수쟁이하고 오만 덮어씌우잖아요. 지금도. 왜? 이 말씀 듣고 깨달을까봐 그런 거야.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름을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참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 못 얻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사실의 축복의 즐거움이 돈이나 명예나 어떤 수고라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계획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만 그 마음에서 참 평안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쭉 내려가면서 나오죠. 이러한 것이 각자에게 이루어질 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려고 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을 믿지 못하게 애쓰는 사탄의 계획이 항상 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땅을 계속 알리고 전해야 할 특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자신의 육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의로움이나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점에서는 같은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은 순전히 인간의 의지나 결심만으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의지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않고 어렵게 사는 것은 나는 불가하다고 단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자가 되며 성령께서 나를 통과해서 의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지요. 무엇이든 간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유발시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동기 유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마음만 결정하면은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결정만 하면은 주님께서 약속대로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 일을 멸하라고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마귀의 일이 멸려져 있고 죄가 영원히 없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낫고 그에게서 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죄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생활,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시라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보배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실 날이 임박한 지금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거룩한 부탁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깊이 생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비추어보며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날의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